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7일 토요일 토요 성모 신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 3부 자기 자신을 알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조금 양이 많았는데 8장부터 19장까지 세속 정신을 끊음에 대해서 쭉 묵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참된 신심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읽기가 좀 쉬웠겠죠, 그죠? 그리고 성경 묵상도 했으니까. 그래서 앞에 주제만 쭉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자기 자신을 알기. 오늘은 이제 7월 1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거를 이제 미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냐면 8월 13일에 봉헌식을 할 예정인데 8월 13일까지 계속 4단계로 되면 8월 말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8월 13일 봉헌식이다 하고 안 되면 8월 말에 좀 뭐 몇 주 늦춰서 하죠 뭐. 그래도 이제 공부는 우리가 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7개죠? 7개. 요거 7개. 자기 자신을 알기 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셋째 시기는 3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3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셋째 시기.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기, 마리아를 알기, 예수님을 알기. 예. 뭔 소리냐고? 여기가 요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 맨 앞에는 20단 묵주기도에 대한 설명, 세속 정신을 일단은 끊어버리고, 하나, 둘, 셋 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기, 성모님을 알기, 예수님을 알기. 자기 자신을 알기, 성모님을 알기, 예수님을 알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기, 성모님을 알기, 예수님을 알기.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기 중에서는 뭐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냐면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곧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긴 아는데 이러한 은총의 길을 오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은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총의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바로 손바닥 뒤는 뭐예요? 성모님이시다. 그래서 성모님께 계속 은총을 청해야 된다.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된다. 자, 20장. 20장. 바로 요 책입니다, 이 책. 33일 봉헌 묵상. 요 책. 꼭 다 사세요. 여기서 20장에서 7을 빼면 13장은 여기 13장 맞나? 장으로 돼 있나? 13일 1로 돼 있구나. 얘는 약간 다르네. 얘네들도 조금 다르게 편집했구나. 오케이. 요 제목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저는 이제 40장까지 쭉 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 자기 자신을 알기 첫 번째 주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되냐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죠, 그죠? 내가 세상에 난 거가 하느님의 선물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느님의 선물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아차립니까? 나는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내가 세상에 하느님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으며,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사물, 자연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창조물이다 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어요? 아니죠. 잘 인식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어서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잘 도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장이 중요하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인식하고 있는가는 요 다음 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감사하셨어요? 그저께는 일주일 내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3분 이상 바친 사람이 있는지,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월요일 감사, 화요일 감사, 수요일 감사, 이렇게 쉽지 않죠, 그죠? 이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나는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단계, 하느님의 선물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봉헌하고 있는가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이따가 성서인간학에서 여기 요거 묵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26절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해서 2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바로 27절에 남녀의 창조가 바로 나오고요. 2장에서는 이제 아담의 갈빗대,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제 옆지기로 이제 하와를 창조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2장. 자, 일단은 27절 잘 묵상을 하고요. 자, 요거는 그냥 묵상하시고요. 준주성범 있습니다. 준주성범 책을 뭐 사야 됩니까? 이런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주성범은 요거를 사시면 됩니다. 준주성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주성범, 그죠? 토마스 캠피스. 준주성범. 요 책을 사시면, 제가 이제 번호를 붙인 게 뭐냐면 3권 22장 1항. 그래서 이게 3권 22장 1항 이렇게 해서 22장 1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번호만 보면 3권 22장 1항이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9항까지만 있으면 그냥 9라는데 11항도 있기 때문에 두 자리 숫자, 22장이니까 여기 두 자리 숫자, 1권, 2권, 3권, 10권이 안 넘어가니까 그냥 03이 아니라 3 이렇게 했습니다. 3권
22장 1항 이렇게 제가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5자리로 나온 여러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신형이고, 옛날 거는 약간 요게 약간 바뀌었거든요. 준주성범이. 자, 요 책도 바뀌었나 모르겠네. 이 책도 성밀도가 저기 준주성범이. 예.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요거 사세요. 34일 보험목상. 네. 자, 여기서 준주성범에서 감사에 관한 얘기가 3권 22장에 나옵니다. 자, 22장 2항을 보시면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다 해서 자기 공로로 여길 것도 아니고, 다른 이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다. 또 적게 받은 일을 가볍게 볼 것도 아니다. 예,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잘생긴 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을 막 한 대여섯 개 받은 사람이 있어. 누구는 뭐 그냥 보통 집안에 생긴 것도 시원찮고 뭐 하여튼 조폭같이 생겼는데 뭐 그런 놈도 있어요. 예, 시커멓고 말도 잘 못하고 여자 앞에서 떨고 이런 놈이 있죠. 강의도 못하고. 네. 남들이 저런 게 무슨 신부냐 이런 사람 있죠. 그죠?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거는 하느님은 그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뭘 본다? 하느님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그거를 보신다. 하느님의 기준은 이 사람이 이러저러한 상황에 하느님이 쫙 났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하느님 편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 하느님 눈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크고 훌륭하게 보이신다. 네, 3항도 아주 재밌죠.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다 하는 거는 잘 느끼기 힘들죠. 그죠?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빛으로만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바오로 사도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성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루카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비유인데, 13장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열매가 있나를 보니까 안 달렸다는 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뽑아버리게, 그러니까 이 농장 관리인이 좀 참으시고요, 제가 거름 주고 1년 동안 보시고 내년에도 안 맺으면 그때 뽑아버리십시오.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는 그동안에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사랑의 열매인가? 죄악의 열매인가? 그죠? 죄에 대한 인식에 이런 게 나왔어요. 죄의 열매를 맺었는가? 과연 참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지 묵상해 봐야죠. 그죠? 루카복음 15장,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루카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이제 여기 앞에 상황을 보면 바리사의 율사들이, 아니 당신네 스승님은 너무나 훌륭하신데 왜 죄인들하고 이렇게 놀아요? 우리들하고 식사해야 되는데 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
잃었던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 못 알아들어. 두 번째 비유, 잃었던 은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부인의 비유. 그래도 못 알아들어. 세 번째 비유, 루카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가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투덜거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세 번이나 말씀하신다고? 같은 의미인데 세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투덜거리니까. 투덜거리지 말라고. 투덜이 있죠, 투덜이. 자,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보면, 자신의 마인드를 보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은 선한 일을 해야 됐다 하는데, 항상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습,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죄이죠. 악습. 내가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않고 악을 안 바라지 않는데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까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악습이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냐시오 영성수련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냐시오 영성수련 32번 꼭 보세요. 32번. 이냐시오 성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생각이 있는데 뭐가 생각이 딱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그 뒤에 원천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죠, 그죠? 주로 나쁜 생각이 많이 나죠. 생각의 원천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령, 또 하나는 악령, 또 하나는 나의 관습, 습관, 휴먼 네이처, 휴먼 스피릿. 내 축적된 본성에서 나온다. 성령은 항상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악령은 항상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데, 이게 세 번째가 문제죠. 휴먼 스피릿. 내 축적된 경험인데, 33번이 뭐냐면, 만약에 내 생각이 나쁜 생각이 났다. 그럴 때 33번 그거를 단호히 끊어버리시오. 33번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냐시오 성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자기가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계속 몇 가지 생각한다고?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5만 가지 생각. 그 중에 악의 충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악의 충동이. 그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의 악습을 이 악령이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바라면서도 악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악습이 문제죠. 선습. 착한 일을 자꾸 하면 착한 습성이 생기는데 악한 일을 자꾸 하면 악습이 생겨요. 악습. 그래서 자기가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을 몰라. 자,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잘 묵상을, 또 7장을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주성범 또 묵상하시고요. 내적 죽음. 영성수련에서의 내적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눈 침묵, 입 침묵, 이런 거 있죠. 말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내적 죽음이죠. 보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이런 게 왜 필요한가? 창세기 1장 27절. 하느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으로 원위치 시킨다. 내적 죽음의 상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고, 눈 침묵, 3년 동안 눈 침묵, 귀 침묵, 입 침묵을 한다면, 입 침묵은 말의 침묵도 되지만 음식의 절제도 필요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원래 인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원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묵상을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기심. 자기중심적 자아죠. 이기심, 자기중심적 자아. 예. 이기심은 교만함, 나태함과 더불어서 내적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할 것들입니다. 이기심. 자기중심적 자아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은 옆에 사람이 배고픈데도 저만 먹고 있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에게 얽매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 25장은 심판설교라고 그랬죠. 심판설교.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어떤 신앙을,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 뭐 매일 성당에 갔는가, 그런 거를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4, 25장의 포인트는 뭐죠?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는가예요. 이타심인데요.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보아 줬다고 지금 하느님이 천국 쪽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인들이, 아니 언제 저희가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걸 보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너희 형제 중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말씀하셔요.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의 삶을 사는 거 있죠. 이거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한 거죠. 어떤 사람이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원로가 되셨어요. 은퇴하셔갖고 다 늙으셔서 70, 80이 돼서, 요새는 뭐 70도 건강하신데 옛날에는 건강진단도 그렇게 자주 받지 못하고 식사도 그래갖고 60이면은 많이 사는 거잖아. 그죠? 60. 나는 그냥 기분에, 생긴 거는 이렇게 늙었는데 마음은 30대야 지금. 30대 마음은. 네. 그래서 컨디션만 좀 조절하면 체육관 관장을 다시 할까 지금 이렇게. 네, 내 제자들은 서울에 깔려 있으니까, 야, 체육관으로 다 와. 그러면 20, 30명 다 올 거예요. 그래서 야, 운동하자. 우리 운동하자. 승모! 이러고 이제 운동할 텐데, 마음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중부지방에 지방을 좀 빼면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 할아버지 신부님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영국인가 어딘가.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부님이 20 몇 살에 신부님이 되셔서 중국에 가서 40 몇 년 동안 50년인가 선교를 하셨는데, 신부님, 중국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중국인들을 사랑하셔서 거기에 이렇게 다 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한 거예요. 기자가 깜짝 놀랐죠.
아니, 중국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중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딱 있어야죠, 기준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한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과하고 잘 묵상을 좀 해보시고요. 교만과 겸손. 교만과 겸손. 겸손한 사람은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 옛날에는 그 예비자 교리를 보좌 신부 때는 막 그냥 예수님에 대한 거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예비자 교리는 다른 분이 하시지만 저는 예비자한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천주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유지비를 내는 것이다. 하겠냐?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뭘 위해서 신앙 갖겠다는데 이쪽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회 유지비를 내야 된다. 내겠냐? 글쎄요. 생각해보고 뭐 이런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 교회에 봉헌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감사한다는 것은 봉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성당에 안 나가신다 하더라도 교무금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은 뭐 주변에 있는 자기가 다니는 성당에 낼 수 있지만 교무금은 꼭 본당에 꼭 내세요. 가정이라면 5만 원 이상 꼭 내세요. 5만 원. 한 가정. 그죠? 그래야 신부님들이 교회 유지를 하지. 성당에 안 나가더라도 교무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루카복음 18장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참된 신심 우리가 다 했으니까 제가 또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준주성범 중에서도 이제 좋은 거 있으면 나중에 묵상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40분 안에 이거 7개를 하려니까 좀, 자, 바쁘죠? 7죄종을 보겠습니다. 7죄종. 1번 선수부터 7번 선수까지 제가 다 해놨죠? 7죄종이란 무엇인가? 그 자체가 죄이며, 죄로 이끄는 7가지 근원입니다. 죄로 이끄는. 이 7가지에 빠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1번, 교만. 2번 선수, 인색함. 3번, 색욕. 4번, 분노. 5번, 탐욕. 6번, 질투. 7번 선수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교만함, 임색함, 음욕, 분노, 탐욕, 질투, 나태. 근데 그 중에 게으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게으르고 이웃의 구원까지 방해가 되게 하는 요소라는 거죠. 영성적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은. 그래서 게으름은 뭐 다 나쁘지만 아주 나쁘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관한 얘기죠. 심판에 관한 얘기. 심판설교에 24, 25장 심판설교입니다. 거기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다 좋은데 요게 요놈의 문제라는 거죠. 1달란트 받은 놈이
활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뺏긴다는 겁니다. 네, 뺏겨요. 하느님으로 받은 재능을 게으름 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름. 그거는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은 공동체거든요. 나 혼자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공동체 구원,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같이 구원받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게으름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 자료도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사랑이 없음, 애덕이 없음. 우리는 얼마나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고해성사 때 뭐 이것저것 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은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은 봉헌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주님의 참 제자인지 아닌지는 그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나눔이 있는가 없는가, 희생이 있는가 없는가, 봉사와 봉헌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 1서는 사랑에 관한 요한 공동체 편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주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이웃사랑인데 참된 성모 신심을 장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하지 않더라도 묵주기도 20단을 매일 하면서 그 지향을 이 기도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한다면 성모님께서 이거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성모님이 여러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봉헌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지 않았더라도 묵주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선교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이제 이 루도비코 성인의 놀라운 통찰이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고 성모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시고요. 네. 사랑이 없는 이 준주성범 1권 15장 1항 사랑이 없는 행위는 가치가 없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풍요로워지고 사랑이 없이 뭘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당을 짓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강의를 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누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봉헌하고 성전 짓는데 봉헌하고 해야죠. 그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뭘 했다. 누가 그럴 수 있죠. 사랑 없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 별로 없는데 막 신학책도 이런 거 쓰는 거야. 사람들은 신분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느님이 크게 보신다.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이 한 행위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더 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참되고 완전한 애덕을 갖춘 사람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원한다.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면 세상의 헛된 것을 알아차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짧게 일주일 동안 할 묵상을 짧게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네, 35분 정도 걸렸는데 5분 있다가 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벌써 제2와 영대 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읽기만 하면 돼. 자, 지금 쉬시고
5분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네,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 마시고 5분에 오세요.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